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신약 성경이 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완성된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말이죠. 새 사람이 올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누가 온다고 구약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이 제사장, 진짜 제사장이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세 번째 성경을 읽었는데 시편 110편이죠. 110편 4절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읽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에 나갈 자기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 제사장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계속. 그런데 그런 제사장은 흠이 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완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 말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하고 영원한 제사장을 잇는 한 제사장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짜 제사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완전한 제물임과 동시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하게 해드리는 제사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의 제사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딱 찢으셔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면 내게 올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진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 같은 것을 안 드려요. 뭐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믿고 그 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은 누구를 계속 가리키고 있냐면 선지자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신명기 18장 15절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계를 전파하면서 막 회개하라고 촉구해서 막 이스라엘 전역이 막 들썩들썩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었어요. 자기도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그 선지자였냐면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오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완전하고 탁월한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시자 무리들이 어떻게 놀랐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기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은 탁월한 선지자가 오신 것을 감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백성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걸 다 받아 먹은 이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선지자가 오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말씀만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의 선지자였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말하죠, 요청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가여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성품, 종교 외식자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 예수님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 선지자이셨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세 번째, 구약 성경은 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냐면 왕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읽은 성경이 민수기 24장이잖아요. 민수기 24장 17절인데 이것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선지자여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뭐라고 이제 예언하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400년 후에 일어날 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라는 것은 이제 전에는 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권능의 지팡이, 이걸 이제 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규가 일어난다는 말은 한 왕, 진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 족속들을 멸하고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기다렸어요. 진짜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극했을 때, 이 사람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인가 했더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악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왕이어서, 이 사람인가 했더니 아니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하고요, 그 남편 충신인데 죽여버렸어요. 또 인구 조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럼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진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누가 진짜 왕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찬송하면서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약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기다렸는데 그 세 가지 이 직분을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다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진정한 선지자, 참된 왕으로 믿고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또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 죄 문제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심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어떤 한 남자가 자기를 계속 자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23년 동안 그랬다고 그래요. 맨발로 등산을 하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도요, 맨발로 등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20kg짜리 자전거를 들고 그 산을 오르는데, 그때 이제 취재할 때 보니까 그 얼마나 높은 산이냐, 870m 높이 산인데 2시간은 걸어가야 되는데 그 20kg짜리 자전거를 메고 산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포터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오르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이 너무 죄송해서 자기한테 벌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그래야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2시간 이거 자전거를 메고 올라가니까 허리도 휘고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심판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를 믿는 사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 없이 산 것처럼 여겨주세요. 의로운 삶을 평생토록 산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게 이 신칭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일평생 살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너무 많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넌 잘 살았어. 너는 의롭게 살았어. 하고 칭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믿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미련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진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최상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성경 일독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리딩 지서스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일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하면서 읽으시기 바라요. 주님, 최고의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눈 앞에 생생히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여 저에게 생생하고 환한 실제가 되어 주소서 하고 그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자기의 성경책에 꼭 끼우면서 늘 그런 기도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배웠고요. 또 신약 성경은 하물며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 다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모든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저에게 생생하고 환한 실제가 되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가?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이 산과 들과 이 세상 모든 것 다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상한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셔서 지금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공급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다, 예수님 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하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희미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생하고 환하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원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 눈앞에, 제 앞에 예수님이 생생하고 환한 실제가 되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에 마음이 점이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시행착오 많이 겪잖아요. 저 60이 넘었는데도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참, 아직도 멀었네. 너 언제 철들래?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기보다 나를 향해서 하는 적 많아요. 언제 철들래 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깨달을 때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말씀 앞으로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주님, 저를 지혜롭게 하셔서 내 원수보다 지혜롭고 내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고 그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서 여러분의 원수보다, 여러분의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혼자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애쓰면서 자기 인생을 혼자 어떻게 하든지 잘 영위해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좋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그것만큼 막연하고 불안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미련하고 우리는 다 자원도 부족하고 전지적인 시각이 없어요. 앞에 우리가 뭐가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좋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인생의 길입니다. 어제 제가 시편 5편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왕이구나 하는 거 보게 되었는데, 시편 5편에 보면요,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살았어요. 5편 잠깐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5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았는데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목을 하나 정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왕이시다 하고 정했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좋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당신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당신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매일같이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이 대통령실 앞에 가도 그럼 대통령 못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당신께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기도하면 아침마다 들으시는, 아침만이겠어요? 언제든지 들으시는 좋은 왕이었어요. 두 번째, 그 왕은 악을 싫어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왕이셨어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셨어요. 악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했어요. 오만한 자들이 당신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왕, 우리 이 세상의 왕은 그 대통령인지 뭐 수상인지 뭐 왕이든지 다 죄악과 관계되어 있어요. 죄악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되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죄성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편은 뭐 이렇게 잘 해주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막 숙청도 하고 막 귀향도 보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정당하게 심판하고 의로 통치합니다. 간신배들은 그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롭게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지 의롭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나는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런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왕.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 자기를 위해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버렸어요. 자기가 이런 나라에 내가 왕이구나 하는 거 자랑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하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백성들을 살리신 왕이 되었어요. 그 왕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당신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좋으신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세요. 여러분,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든든해요. 그래야 평안을 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신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받아 누리면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